우리 교회가 전 교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때가 1년에 한 두어 번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이 성탄절이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주님이 안 계시는 분도 계시는가 봐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죠.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그 배경이 남유다의 제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 시대에 있었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에서 손에 꼽히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왕 가운데 으뜸되는 왕이었습니다. 그 아하스 왕 시대에 북쪽의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을 하여서 남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징조를 구하면 내가 구원할 징조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구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적어도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 정도는 충분히 무찌를 수 있을 백그라운드가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백그라운드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아수르만 잘 섬기면, 아수르에게 조공만 잘 바치면 그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징조를 구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과 남유다의 심판을 예언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7장,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을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9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안타까우셨어요.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하여서 그 징계로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그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되어지는 모습을 끝까지 보고 있으실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 후에 있게 되어질 회복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 이후에 있게 되어질 회복의 예언의 말씀 속에서 과연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그 심판으로부터 회복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인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같이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 한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으로 회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오심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게 되면 6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라고 하는 것을 두 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이 라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레라고 하는 전치사에 우리라고 하는 그 1인칭 복수가 붙어서 형성되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라고 하는 전치사는
뭐뭇에게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뭐뭇을 위하여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오셨다 이런 말이고,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두 가지 의미를 다 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를 위하여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말씀에 가깝다 이렇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로 오셨고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더 구체적이고 협소하게 협의적으로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시게 되면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그 역시 공동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좋은 말입니다만,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 구원의 효과라고 하는 면에서 볼 때에 우리라고 하는 복수는 그다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여서 나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 가족 전체,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달려 있어요. 단체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우리보다는 나를 위하여라고 말을 할 때 훨씬 더 주님의 오심의 의미가 나에게 가깝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가정의 단위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되어지는데, 나 한 사람을 따로 떼어놓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없다면 대단한 불행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은 나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오심이 바로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격하면서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래서 나에게 주님께서 오실 만한, 오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만한 그 어떤 이유와 근거가 있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6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는 자격이 되는구나 하고 수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주신 바 된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나를 위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나에게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 부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선물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받은 자로서 감격하고 누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되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6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이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어깨에 메었다는 말은 통치권을 부여받았다, 권세를 짊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로 오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필요합니까?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원 백성이었던 우리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그 죄의 짐이 어깨에 무겁게 눌려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다 벗겨내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깨와 어깨. 성경은 참 우리에게 큰 의미를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의 어깨 위에 놓여져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아기의 어깨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을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워드 플레이라 그래요. 언어 유희입니다.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져 있는 무거운 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로 인하여서 심각한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깨에 놓여져 있는 무거운 짐을 스스로 벗겨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온 인류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갖게 되어진 죄의 속박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어서 어깨에 무거운 짐을 늘 지고 절망과 피곤과 그늘진 곳을 다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어깨에 비하여 한 아기에게 지어진 그 어깨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하나님께서 한 아기의 어깨에 정사를 주었습니다. 권세를 주었습니다. 통치권을 주었습니다. 왜 그 통치권을 주었습니까? 백성들의 어깨에 눌려있는 무거운 짐을 벗겨내라고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는 억눌려 있는 백성들을 더 짓밟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어깨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벗겨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의 어깨 위에 정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예수께서 책임지시고 무거운 짐을 벗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통치자로서 통치를 해 나가실 때에 과연 예수님의 통치는 어떠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 통치의 속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이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절 뒷부분에 나오고 있는 그의 이름들의 소개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와 같은 이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묘자, 모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따로 떼어져 있습니다. 물론 따로 떼어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어를 보시게 되면 함께 붙여서 이해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보시게 되면은 많은 그 번역본들이 원더풀 카운셀러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원더라고 하는 것이 기묘자입니다. 그리고 모사라 하는 말이 카운셀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하여서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 사실 이 영어 번역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더풀, 기묘한 모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 원어를 보면 모사의 기묘라 이런 뜻입니다. 모사의 기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상담자로서의 자격과 능력이 어떠하냐 하면 원더하다는 것입니다. 놀랍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그 범주를 넘어서는 놀라움이 그에게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상담자로서의, 카운셀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묘함이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가 있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지혜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지혜가 있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더풀 카운셀러, 그 상담자의 기묘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해결을 해 주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니고데모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밤에 몰래 찾아오잖아요. 그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중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던 참신이 누구냐? 그 신에게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언제쯤이나 그 신에게 예배할 수 있을까? 이 궁극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에게 궁극적인 유익을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생의 답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소개할 때에 한 아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 그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과 연약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기입니다. 그런데 그 한 아기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인간이 신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예요. 동정녀 탄생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웅을 그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영웅은 적어도 이 정도로 태어나야 돼 라고 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닙니다. 영웅 정도 되면 탄생부터 달라야 돼.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아닙니다. 왜 동정녀 탄생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사람이면서 온전한 신으로서 오셔야만 했습니까? 왜 동정녀 탄생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신비와 그 열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구원주로 오신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모든 죄를 대속함으로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지 아니하고 신으로서 그냥 내려오셨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그 신 대신 예수는 결코 인간을 위하여 죽을 수가 없어요. 대속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은 죽지 못합니다. 신은 죽을 수가 없어요. 신은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직 모든 인간의 죄사함은 피 흘림에 있습니다. 그러자고 하니까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인간이어야만 피를 흘릴 수 있고 죽을 수가 있고 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인간을 대속함에 있어서 어느 누가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죄를 품고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데 모든 인간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신으로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온전한 인간과 온전한 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그 유일한 방편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은 신으로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성녀로 잉태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성육신, 동정녀 탄생입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통하여서 오시게 된 것은 오직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 무엇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한 아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표현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 평강의 왕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라. 여기 이 왕이라고 하는 말은 더 큰 왕이 그 아래에 있는 왕에게 위임을 해주는 것입니다. 권세를 위임해주는, 그 권세를 위임받은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권을 위임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권세를 그대로 위임받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왕으로 오셨느냐 하면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이란 말은 평강을 전하기 위하여, 평화롭게 만들기 위하여 오신 왕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과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 사회가 안정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었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유대인들과의 관계에서 더 험악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사회가 그다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소요가 더 많이 일어났고요, 복잡해졌습니다. 결국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그 평강의 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비록 이 사회는 조금 복잡해지더라도, 비록 이 사회 속에서는 많은 소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이냐? 그것을 던져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그 평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과 괴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공포에 떨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함으로 그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놀라운 일을 만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바로 평화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만드시기 위하여 그 가운데 가로막혀 있던 모든 담을 허무시고 새롭고 회복되어진 관계로 만들어 놓으시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평강이요 평화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평화를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만이 진정으로 이 사회 가운데 평화를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불안과 절망과 공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 평화를 만들어주는 그 평화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평화한 자만이 알 수 있는 이 신비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아직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는 일의 필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바로 이와 같은 십자가가 매개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 십자가의 특징은 섬김과 헌신과 희생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 안에 진정한 평강을 맛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주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희생과 섬김과 헌신을 보시게 되면 과연 평화와 평강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의 희생을 통하여, 나의 섬김을 통하여, 나의 헌신을 통하여 공동체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평화하고 이웃과 평화한 삶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떻게 해서 가능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 결론으로 보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700여 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이것을 이룰 것이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를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그 한 아기를 통하여 다윗의 왕좌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700여 년이 흘러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주 앞에 돌아와야 할 수많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은혜를 베푸신 것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나팔수로서 그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그것 역시도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된 성탄의 아침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큰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입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확신 가운데에서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야 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나도 나누어 주겠습니다. 고백되어지는 복된 성탄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신 것 예언대로 성취되었사온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역시 예언대로 성취될 것이 너무나 확실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돌아와야 할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마땅히 우리의 입을 벌려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의 나심의 놀라운 축복과 기쁨이 온 천에 나누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